오늘 로마서 강의 32번째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카스트 제도. 이 계급이라는 말이죠. 카스트라는 말이 포르투갈어로 계급이라는 뜻입니다. 이 네 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먼저 최상위의 계급이 있는데요.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이 브라만 계급은 제사장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무사 계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와 군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샤라고 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일반 평민 계급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드라라고 해서 피정복민들, 노예 계급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네 개 계급이 카스트 제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 계급에 들지 않는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접촉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하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만들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불가촉 천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는 철저한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 가면 지금도 이 불가촉 천민들은 아주 그냥 정말 어떻게 상대할 수도 없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 사람들은 카스트를 바르나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바르나. 이 바르나가 색깔이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인도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피부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까만 사람들이 있고요. 좀 덜 까만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까만 사람들은 원래 원주민들입니다. 드라비다족이라고 그러고요. 조금 얼굴색이 하얀 사람들은 아리안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이 드라비다족 사람들이 이제 인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을 이 아리아인들이 와서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점령을 해서 이 카스트 제도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르나,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서로 결혼도 하지 말고 접촉도 하지 말아라. 같이 밥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 제도를 철저히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한 거죠. 자기 아리안족들이 이제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런 카스트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운명론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이제 불가촉 천민이면 자기도 불가촉 천민인 거죠. 자기 부모가 이제 브라만이면 자기도 브라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힌두교의 윤회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윤회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윤회 사상. 이게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악업을 많이 쌓으면은 나중에 죽어서 돼지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윤회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왜 노예로 태어났는가? 전생에 나쁜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난 겁니다. 그게 카스트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태어난 게 당연한 거고 지금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아주 억압하는 그런 제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였잖아요. 불과 100년 전입니다. 1919년이 우리가 한일 합방이잖아요. 그 전에 아직도 대한제국이 있었고 그때가 바로 사실 신분이 조금 철폐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산원공상이라 그래서 여전히 신분 제도가 있었고 양반이 이제 최고 권력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카스트 제도처럼 그렇게 억압의 구조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억압을 당했습니까? 그 억압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켜준단 말이죠.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참으로 놀라운 종교인 게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떤 거든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옥죄이는 게 있으면 그거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권세를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하고 오시아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전치사인데요. 몸으로 붙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시아는 본질, 실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 권위, 이 엑수시아 그러면은 이 본질로부터, 실체로부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권위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위라는 말이 또 엑수시아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권위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드러내줬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본질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십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작가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 의도를 잘 알아야지만 대화가 됩니다. 그 의도를 모르면 자꾸 오해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고 또 성경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도를 잘 파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감각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과 권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권세. 이렇게 서로 대립됩니다. 여기서 권세는 당연히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 권세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걸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전 한번 가져가 와봐라. 그 동전의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에 그려지는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냥 이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관계가 어떤가, 이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이때 권세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관료들,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복종할 수가 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참 이게 어려운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힘으로 과연 이게 될까?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그것도 다름 아닌 나보다 훨씬 권력을 갖고 있고 훨씬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높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원수가. 한번 좀 싸워볼 만한 상대이면 괜찮은데 그 원수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일 경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됐을 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죠. 복종하지 않다가 잘못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바울 시대에는 권세자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그렇게 권세자들한테 복종해야지 네가 살지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비굴하게라도 네가 살려면 복종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복종해라 이렇게 하고 말을 끝내야죠. 근데 보세요. 3절 끝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을 행하라는 누구한테 선을 행하라는 것인가? 그 권세자들 앞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자인가 이런 다툼이 벌어집니다. 누가 서로 크냐 이런 논쟁이 벌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들이 왜 다투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서로 자기가 큰 자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큰 자냐?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반대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통치 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이 통치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숯불을 머리에 올린다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므로써 그 사람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반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친절을 베풀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 안 놔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거기에 더해서 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줘야 되는가? 그렇게 원수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게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에 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파라오를 만납니다.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권세자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야곱이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뭐가 부족해서 야곱한테 축복을 받겠어요? 왕인데. 그런데 권세자가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늙고 힘없는 야곱이 그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를 축복을 해준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한테. 그러니까 누구 권세가 더 센 거예요? 누구 권세가 센 겁니까? 세상의 권세자가 센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더 센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훨씬 더 센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한테 무슨 축복을 했을까요? 그때 야곱이 바로 그 이집트의 바로한테 무슨 축복을 했을까요? 뭐 바로의 가정을 위해서, 바로와 바로의 가정을 위해서 뭐 건강해달라는 이런 축복을 해줬지 않았겠어요? 또 그 이집트 나라에 대해서 이집트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아마 축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온갖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줍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게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그 금은 보화를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축복을 해준 사람이 그 축복을 다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권세자가 힘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잘 보여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갑이지 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갑이에요, 갑. 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 때 부자를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복이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 갚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축복이라는 게 자기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복을 빌어주는 거. 누구한테 빌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결국 축복 기도입니다. 그걸 짧게 줄여서 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만 축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축도를 할 수 있어요.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사람 복을 빌어준 사람 뿐만 아니라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둘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게 오늘 본문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랬는데 여기 그가 누구죠? 권세자들이죠.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말이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권세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그 권세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여기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공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자들이 까닭 없이 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칼을 갖고 있느냐? 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기 위해서. 이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악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심에 보응하기 위해서 권세자들한테 칼을 주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갖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칼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칼로 우리를 치라고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감시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양심을 따라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권세자들이 무서워서 억지로 복종하거나 어쩔 수 없이 굽신거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양심에 따라서 복종할 게 있으면 기꺼이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그 양심대로만 살면 아무런 꺼리낄 게 없습니다. 양심대로만 잘 살면.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대통령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앞에서 할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이 죄 때문에 부패했습니다. 오염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우리 양심이 회복됩니다. 양심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양심대로 살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을 따라서 살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잖아요. 정부에서 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오고 집회 명령 금지가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6가지 정부 지침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이 이제 협조를 안 하죠. 예배를 강행하면서 정부하고 마찰을 빚었단 말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종교를 탄압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 걸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반대를 하고 우리가 막 예배를 강요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겠지. 우리 무슨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린 조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교회가 그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이 말씀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선은 생명을 살리는 게 선입니다. 악은 생명을 죽이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의 가장 지금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계 전체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근데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세요? 바로 생명이냐 경제냐입니다. 생명이냐 경제냐. 이게 이슈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또 가장 부자 나라라고 하는 미국을 보세요. 지금 이 생명이냐 경제냐 이 문제 갖고 날마다 시위를 합니다. 생명이냐 경제냐 봉쇄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망가집니다. 근데 봉쇄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확산해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하는 거 된단 말이죠.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또 근데 굶어서 죽거나 뭐 바이러스에 걸려 죽거나 어차피 죽을 건데 차라리 봉쇄 조치를 풀어달라.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명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다면 뭘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생명을 잡아야 됩니다. 생명을.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교회가 이번에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구촌 전체가 다 이 질병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도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매일같이 1000명 이상 지금 죽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옆에 가까운 이웃 나라도 일본도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의료가 다 지금 붕괴가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일본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을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도와주지 말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선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악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선을 행하라고 하면 봉사를 하거나 물질로 누구를 도와주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만이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세계 열방 민족들한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최고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